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니 우리가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걸 보면 2살, 3살 그저 아기장 걷는 아이들은 그렇게 이 세상은 다 마스크 쓰고 사는 세상이구나. 태어나면 이렇게 그 아이들은 아마 그런 세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어떤 분이 내 설교를 듣고 제가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내용도 듣고 은혜스러운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말하는 사람 답답한 것 같으니까 이 앞에다가 이 아크릴을 설치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치했다가 띄었던 걸 다시 붙여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베닝거는 이 정신과 의사의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서 온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죄의식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환자들에게 그 용서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아마 70%는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죄의식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죄의식이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우리 가정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쌓여가지고 그러한 죄의식들, 이러한 죄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감과 열등감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죄의식에 얽매이게 할까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릭 프롬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을 썼어요. 소유냐 존재냐. 많은 사람들은 소유에 의해서 삽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와 어떠한 학위와 이러한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욕 뿐만 아니라 이 존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이 소유냐 존재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존재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내 생애를 마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에 험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짐에 얽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에 얽매이는 우리들, 사망길에 얽매이는 우리들에게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잃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양우리에 있고 한 마리가 울타리를 벗어나 잃어버렸을 때에 주인은 잃은 양을 찾아 또 찾고 찾아서 찾은 후에는 메고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오늘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은 양처럼 질 잃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집을 떠난 작은 아들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데모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는데 나는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는데 저 동생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와 함께 놀아나는데 어찌 그리 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합니까? 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얘야,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너희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을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나대도 황혼때와 같이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맹인같이 인생을 더듬으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걸어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허물뿐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죄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감각합니다. 이미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습니다. 또한 음식에 대한 욕구도 없습니다. 뿐만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예배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9시 예배를 드리고 한 우리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새벽부터 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1부, 2부, 3부 예배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도 또 가서 듣고 있을 줄 알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방송하기 전에는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이제는 새벽 시간마다 이 말씀을 현장에서 중계해 주기 때문에 말씀을 늘 듣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는 오늘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일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고 찬양하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스시아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냐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둘러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보내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업가였어요.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유학을 보낸 집이었는데 제가 대답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또한 할아버지를 훌륭한 사람을 모셔서 그렇습니다. 성은 하시고요. 성은 하시고 이름은 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확실하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권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권세,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아직까지요, 영적으로 이게 형이하학적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돈 벌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를 믿고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 똑같은 사업하고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은 팔려가서 남의 집에 머슴을 살았지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통장도 맡기고 열쇠도 맡기고 집안일을 다 관리하고 재산 살림까지 다 맡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이 가정 총무를 삼은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집과 밭과 소유목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대우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호적이 이 지옥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제는 너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나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다.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국적이 달라더라도 우리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스럽고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왜? 믿음 안에 산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있다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내중심적이고 언제나 내가 우선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대로 저기 있는 강 건너편에 나귀를 끌고 오너라. 주가 무슨 말하거들랑은, 주인이 무슨 말하거들랑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즉시 보내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한다면, 나의 소유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나 즉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움이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아파트에 그 달빛을 불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광등을 끄면 됩니다. 형광등을 끄면 달빛이 집안에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이 어둠을 몰아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줄 아느니라.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형제나 이웃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고 죽으셨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하나님이 주례를 하시고 천사들이 성가대와 찬양을 하면서 아름다운 결혼을 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아마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어울 텐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따먹으라 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니? 저 뱀이 따먹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십자가로 화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싸우고 다투는지 아십니까? 왜 이혼하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엄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제나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건너편 외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보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맨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이런 맨션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맨션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맨션을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신 후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둘이 풀이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 앞날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도 나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둠에 헤매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모든 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도 나와 함께 예수를 잘 믿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요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 한 대학 교수가 질문합니다. 손을 들고 선교사님 왜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지 지옥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합니까? 굉장히 예리하고 냉철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성경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범죄하고 사탄 마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가도록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옥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천국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으로 오는 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천국 가는 길은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가려면 박사학위를 받고 오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가려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공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만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오, 그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배가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과 함께 다 놓고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신구약성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신실하심, 주의 징계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죄인들은 저렇게 살인과 강도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답해 줍니다. 너 높은 성내에 올라와 봐라. 또한 하늘을 쳐다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고 그들은 풀처럼 쇠잔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때에 맞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2장 4절에 고백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재산이라면 믿음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란 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니까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이 험한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능력, 우리의 가정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방법이 없어요. 어떤 친구와 내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의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앞장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되는데 시편 97편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 그분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세상엔 의도 없고 공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로움이 없어요. 법정에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의와 공평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칭의라는 말이에요. 칭의. 칭의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에게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듯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둘이가 밤새 논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신학생은 그래도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따라서 합시다.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나니 이는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생명 주신 거 감사, 건강 주신 거 감사,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는 값이 없다고 할 때 우리 편에서 값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지공하셨습니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로, 보혈로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노예 시장에 가서 이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종이 되었던 우리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사야서의 복음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정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좋아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 세상 것에 얽매여 살던 우리들에게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와 만족과 안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 식구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선물로 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알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도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3명이 아멘 안 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있을 때에 천국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격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은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가 자신을 버리고 만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안에 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저 뒤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기도 카드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했는데 기도 제목과 이 기도 카드가 있는데 기도 제목, 기도 시작일, 기도 응답 받은 날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 많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살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과 가족 식구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